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7면입니다. 신약 성경 117면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 하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강아지와 방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들으니까 아들이 강아지를 마구 때리는 겁니다. 때리면서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생각하니까 이 폭력이 자기가 심어 놓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깨끗합니다. 듣지 않은 말을 하겠습니까? 보지 않은 일을 하겠습니까?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눈물로 회개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비유입니다만은 깊이 묵상해 보면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인 메시지, 깊은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깊고 오묘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관상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무화과 나무는 주로 남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서울 경기 이쪽에는 무화과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관상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나무 같은 거, 그 관상나무입니다.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됩니다. 뭐 소나무에서 우리가 열매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관상나무가 아닌 무화과 나무, 사실은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목재를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비틀어지고 그렇게 높이 자라질 않고 옆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가지들이 전부 다 비틀어져서 목재를 무슨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니고요. 그런가 하면 그 잎이 아름다워서 우리가 정말 갖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딱 하나, 열매가 잘 열립니다. 별로 가꾸지 않아도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사실은 그 열매는 그렇게 맛이 있는 열매는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무화과입니다.
꽃이 없습니다. 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열매 안에 꽃이 있습니다. 열매 안에 꽃이, 그래서 꽃과 열매를 함께 먹는다 생각하면 되는데, 무화과의 특징은 선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맛은 없습니다만은 배고플 때는 그런 대로 시장길을 끌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주 잘 익은 무화과가 많이 시장에 나옵니다만은 이 무화과는 원래 잘 익지 않은 것도 먹을 수 있고요. 더구나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무화과가 1년 내내 열립니다. 두 차례를 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무화과인데, 무화과 많이 열리는, 그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고, 또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남의 나무라도 얼마든지 열매를 따서 먹고 어려운 시장길을 끌 수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보았다. 열매가 없다.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다. 찍어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찍어버려. 당연하죠. 지켜 마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혹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 벼락을 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아니, 여기 3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3년도 10년도 오래 참으십니다. 참으시는 하나님,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오래오래 기다려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 그것이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3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원지기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주인은 나무가 나쁘다는 겁니다. 과원지기를 향해서 아무런 꾸중이나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나쁘다. 그런 걸로 찍어버리라. 이것이 주인의 판단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나무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본질적으로 나빠서 열매가 없다고 주인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찍어버리라.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 과원지기가 주인의 뜻을 가로막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한 번 더 수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과원지기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인은 나무가 나쁘다 그랬는데 과원지기는 아니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에는 병리적인 것과 생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 병이 걸려서 아프다든가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아프다, 병 걸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disease라고 하는 병이란 것, 병리적인 것입니다. 이건 아픈 겁니다. 아프니까 어떤 모르든지 더 아플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치료될 수도 있고 치료되지 않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질병이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disord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는 멈춘 겁니다. 어떤지 다리가 아프든 눈이 아프든 어느 시간에 가서 딱 멈춥니다.
이제부터는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장애와 질병은 다릅니다. 질병은 어려운 지형에 있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라는 것은 이건 생리적인 것입니다. 멈추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원지기는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주인은 말합니다. 주인은 말씀할 때 찍어버려. 이건 다 끝난 거야. 라고 심판합니다마는 과원지기는 딱 나서서 아니옵시다. 이것은 병리적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돼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내적으로 그리고 미래적으로 환경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돼서 이래 됐기 때문에 그것도 나무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나무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Something wrong with me. 무엇인가 내가 잘못해서 이래 된 것입니다.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 속에 있는 깊은 가능성을 믿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하면 장차 열매가 맺을 겁니다. 그런 거로 주인은 참으소서.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깊이 감동되는 것은 이 과원지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나무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주인은 나무에게 책임을 돌려서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마는 과원지기는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남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가집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할 때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내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부부가 너무 부부싸움을 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내 앞에까지 와서 지금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부부가 와가지고 부인이 내 앞에서 남편을 나무랍니다. 이 사람이 어쨌고 다 알잖아요. 못된 얘기만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폭력까지 해서 나를 때렸다고. 지푸라기 멍들었어요, 여기. 그냥 아주 내가 맞았습니다. 때렸다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대로 나한테 고발을 합니다. 듣다가 다 듣고 나서 한참 있다가 조금 멈추었을 때 다 했어? 이제 다 했다고.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물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쁘다는데 딱 하고 때리기 직전에 당신 무슨 말을 했어? 뭐라고 말했냐 하고 물었더니 죽여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죽여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때리기만 했으니까 괜찮구만. 자기도 웃더라고요. 여러분, 화난 사람만 얘기합니까? 화내게 한 것을 생각 안 하고요. 결정적인 것이 어디에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이 중보자, 이 과원지기는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저 나무가 구제불능이다. 찍어버려 했지만은 과원직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1년도 수고하겠습니다. 걸음을 주고 두릅하고 물을 주고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찍으세요. 이 얼마나 귀한 중보자의 고백입니까? 전과 다른 무엇인가 내가 새로운 방법으로 무화과에게 수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찍으세요. 이것은 은총입니다.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다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은총은 기다림입니다. 은총은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을 아주 그 호스피스를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한 아주 온 세계가 인정하는 성자와 같은 분이 아닙니까? 그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대답합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전 의사도 아니고 제가 무슨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만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며 그의 모든 말을 끝까지 다 들어드린 것뿐입니다.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들어준다는 것. 우리는 먼저 심판부터 합니다. 비판해버립니다. 찍어버리네. 이건 불가능하다. 아니옵시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깊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어주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제가 또 다른 그 상담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딸 둘이 있는데 딸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닙니다. 한참 발랄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착한 가정인데 불구하고 아버지가 보면 바람이 나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여자 대학생하고 동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되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 딸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삽시다. 어머니 이혼하고 우리끼리 삽시다. 저런 아버지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살자고. 이렇게 딸들이 요구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있다 대답합니다. 아니다. 부부간의 일은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그건 비밀스러운 것이란다. 너의 아버지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잘못은 내게 있었다. 내가 몸이 약해서 잔소리가 많아. 그리고 하니까 너희 아버지들 나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이쁘시겠냐? 그런 거로 너희 아버지를 나무라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다. 잘못은 내게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딸 둘이 뽀로로 한 데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우리끼리 살자고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 말씀이 아버지 잘못이 아니래요. 어머니 말씀이 내가 잘못한 것이래요. 이 말을 듣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다.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족이 다시 화목하게 된 실화입니다. 제가 상담한 겁니다. 이거 사건입니다. 확실한 사건입니다. 딱 열쇠는 하나뿐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책임은 내게 있었다. 저 사람이 잘못된 것도 내 책임이다. 이 마음 말입니다. 이 책임지는 마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책임지는 마음. 여러분, 이 책임지는 마음이 십자가까지 올라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책임. 여러분, 언제든지 내 잘못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일 때마다, 열매 없는 나무가 보일 때마다 그 잘못의 책임은 내게 있다고. 그러한 마음 말입니다. 그것이 회개요, 그것이 진실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열매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 이래 비판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아니옵시다. 상황 분석, 심판, 절망, 이것은 아닙니다. 과언지기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깊은 곳을 봅니다. 현재를 보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봅니다. 아니,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합니다. 이게 과언지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수고로 인해서 어딘가 열매 없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고, 맛없는 세상이 맛있는 세상이 되고, 불화한 세상이 화목하게 되고, 절망된 세상에 소망이 있어지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이 열매를 보고 있습니까? 나의 수고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 말입니다. 그 어딘가에. 전 책상 앞에 알버트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상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그런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그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알버트의 기도하는 손, 유명한 세계적인 명화입니다. 알버트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친구와 같이 시골에서 자라다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마칠 수 없다 해서 도시에 가서 공부해서 한번 출세해보자 해서 올라왔습니다.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고 알버트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와서 고학을 하면서 공부하려고 애써 보았는데 둘이서 벌어가면서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둘 다 망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2년 내가 일하고 내가 공부하고 2년 내가 일하고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2년씩 교대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우리 성공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먼저 하라 내가 먼저 하다가 마지막에 알버트가 졌습니다. 그 친구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입니다. 피아노를 친구가 열심히 일해서 알버트의 학비를 냈습니다.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그림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마침내 상당한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훌륭한 칭찬도 받고 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족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친구 보고 이제는 네가 공부해라 내가 일할 테니까 하고 피아노 치는 사람에게 일을 하라고 했더니 공부하라고 했더니 가서 피아노를 치려고 해보니까 벌써 2년 동안 굳은 일을 해서 손마디가 굵어져서 손마디가 굵어지고 뼈가 잘못돼서 피아노를 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쳐도 안 돼요.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알보르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더 공부해라. 네가 더 훌륭한 화가가 되라. 사양하다가 마침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상을 받는 그런 세계적인 화가가 됩니다. 상을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문 열기 전에 기도 소리가 들려. 자기 친구가 기도하는 소리를. 그 문을 잠깐 열고 보았더니 자기 친구가 손을 딱 모으고 알보르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훌륭하고 거룩한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그 손마디가 굵어요. 손마디가 굵어졌고 그런 걸 빨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알보르트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손은 친구를 위해서 버려진 손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일생이 바뀐 손입니다. 희생한 손입니다. 그 거룩한 손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누군가가 성공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누군가의 영광이 가고, 내가 희생함으로 저가 열매를 맺고,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을 때 나의 희생을 통해서 어딘가에 열매를 맺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그해 열매를 맺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과원지기를 기쁘게 하고 주인을 기쁘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작지만 내가 하는 수고, 내가 희생하는 것, 과원지기의 믿음을 가지고 수고할 때 어딘가에 보이지 않지만 좋은 열매가 여기저기 맺어져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원지기의 믿음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세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때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깊이 받아들이면서 저 과원지기에게 있었던 깊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그 원인을 나 자신에게 두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못했고, 내가 해야 할 기도를 다 못했고, 내가 해야 할 지불해야 될 희생이 없었기에 열매가 없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과원지기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진노를 막고 오늘 희생하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아름답고 귀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 과원지기의 믿음을 주시고 과원지기의 아름다운 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